좋은 환경이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질을 추구해요. 왜? 물질이 내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어떤 이는 권력과 밀착을 합니다. 그래서 매 선거 때만 되면은 권력 쫓아다니는 사람들. 어떤 이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왜? 다 그런 것이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생각하니까. 하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이런 삶의 정상은 우리의 환경적 요인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물질이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또한 추구가 그걸 추구하던 사람들을 인생의 정상에서 막 끌어내리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 번뿐인 인생을 정상의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는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속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인생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부위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마부작침이라고도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끼를 갈아서 바늘 하나를 얻는다. 이야, 이 보통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어렵겠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우리가 열정 가지고 하면은 결국 성공한다. 그런 고사성어예요. 고대 로마의 군대, 그 군대에는요 한가운데에 큰 화로를 피워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불씨를 가져다가 자기 막사에 불을 피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화로를 관리하는 특별 관리인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 꺼졌다, 이 화로가 꺼졌다 그러면은 그 관리인을 사형까지 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군대 내에 있는 불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군대에 있는 불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2월달이라 다 추워가지고 얼어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꺼지지 않는 열정의 불길이 여러분 마음속에 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그 불길이 꺼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닥쳐있는 우리 사회에 닥쳐있는 이런 역경과 고난은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골퍼와 백만장자. 저 책이 골프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궁금하신 분은 서점에 가서 사보시면 돼요. 저 책이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 어떤 분야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뭐냐? 열정과 집중력이라고 한마디. 그 한 문장 얻었어요. 저 책 읽으면서. 어떤 분야에서건 음악가든 아니면 미술가든 또 그것도 아니면 뭐 목회자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증권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성공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다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은 그에게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타임지는 웬만하면 다 아시죠? 예. 매년 올해를 빛낸 인물 50명, 100명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세기가 바뀔 때에 그러니까 1999년도였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되면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20세기를 빛냈던 100명의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100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 매년 발표하는 50명, 100명도 대단한데 전 세계에서 뽑는 거니까 20세기를 밝혔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100명을 뽑은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그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맞추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네. 자, 그 중에 1위를 누가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오늘은 뭐 주려고 이거 갖고 나왔는데. 네.
어이, 그래, 맞아요, 맞아요. 네, 이따 드릴게. 예. 야, 맞아요. 에디슨이에요.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에디슨이요.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그게 그 사람의 신조였어요. 신념이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요, 이렇게 열정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는 신념의 사람이었고 초인적인 집중력의 사람이었어요. 뭔가 연구하기를 맘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순간서부터 그냥 모든 삶을 다 거기에다 집중을 합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이 전기, 전구, 추금기, 그러니까 뭐 녹음기 이런 거 있잖아요. 기관차, 열차, 타자기, 콘크리트, 이런 건물을 짓는 콘크리트 건설 기법도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다양한 혜택들, 그런 편리함들 가운데 대부분을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발명을 해낸 거예요. 뭐 만든 건 아니고 발견을 한 거겠죠. 하나님이 다 그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거니까. 근데 이 에디슨이요, 이 전구 만들 때 필라멘트라는 거 아시죠? 요 안에 들어있는 거, 그 간단한 코일, 그 선, 그거를 개발해야 이 전구가 성공을 하는데 그걸 개발하다가 6,000번을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6,000번 뭐 할 사람이 있어요?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6,000번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죠. 누군가 또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저는요, 6,000번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6,000번의 잘못을, 6,000번의 그런 방법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또 시도한 거예요. 또 시도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6,000번 시도하고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러고 말았으면은요, 물론 누군가는 발명했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이 전구의 혜택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에디슨은요,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어려서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하루 20시간을 연구했답니다. 4시간 자고 20시간을 일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노년이 돼서는요, 힘이 떨어지니까 16시간만 일했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매일의 싸움을 나가서 싸웁니까?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넘치는 부모가 있는 집에 그 집은요, 일어섭니다. 그런 집은 행복합니다. 그런 집의 자녀들은요, 용기를 배워요. 그러므로 이런 열정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게 뭐냐? 우리들의 환경이 변합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좀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자기의 가슴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가슴 속에 불이 살아있는가? 내 가슴 속에 열정이 불붙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나는 원래 팔자가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살도록 나는 다 그렇게 그냥 글러먹게 돼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 자신 속에 정말 이 열정이 살아있도록, 그 불이 살아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은요, 그게 식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계속 꿈을 꿔요. 어떻게 세워나갈까? 뭐 그냥 크게 갑자기 확 이렇게 되면요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나타나도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물론 제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또 한번 시도해보고 또 다음에 또 시도해보고 실패해도 다음에 또 해보고.
여러분, 그럼 이런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열정은요, 우리의 습성, 관습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지, 내가 내일부터 열정을 가져야지 한다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열정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지,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한다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열정을 심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찌 그 마음에 열정이 생기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뜨거운 가슴의 열정 가지고 현실에 부딪혀가면서, 현실과 싸워가면서, 거기서 일해가면서 우리의 역사와 환경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을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내가 영어를 밤에 배워가. enthusiasm. 맞습니까? enthusiasm이라는. 저게 열정이에요. 근데 저 열정, 영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헬라어의 엔데오스. 저걸 뚝 잘라보세요. E하고 N, 그게 N이에요. 딱 자르고 enthusiasm이라는 게 저게 데오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열정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기는가? 언제 열정이 생기는가? 언제 가슴에 불이 일어나고 그것을 하고 싶고 그것을 만들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상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양문교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셨어요. 그곳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끔 가다가 전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전설? 아주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 연못물을 한 번씩 확 휘저을 때가 있는데, 그런 물이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암병에 걸려도 낫고, 백혈병에 걸려도 낫고, 그 다음에 치질에 걸려도 낫고, 뭔 병에 걸렸든 다 낫는다는 거예요. 다 나.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병자들 틈에 섞여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물이 끓어오르기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그러던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낫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의 병을 고치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느냐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나 예수가 너의 열정과 열망을 채워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이 치유에 대한, 나도 낫고 싶다는, 나도 고침받고 싶다는, 나도 정상인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은요, 2024년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과연 너는 너의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하느냐? 과연 너는 너의 그 삶에서, 지금의 그 현실에서 떨치고 일어나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묻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병을 고칠 만큼 너 돈 많냐? 그런 거 묻지 않으세요.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너에게 그런 실력이 있냐? 너에게 백이 있냐? 너에게 스펙이 있냐? 그런 거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열정과 열망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어떤 사람도 아닌, 내가 지금 쫓아다니는 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목매달고 있는 그 사람도 아니고, 이 일, 나의 열정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경학자인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한 1차적인 본질은 바로 내 꿈을, 내 소망을, 내 열정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다. 가장 불행한 사람, 이렇게 가슴이 비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린 사람입니다. 이와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아직 소망 있는 사람 누구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뭘로?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주님이 내게 품어주시는, 내게 심어주신 그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소망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에게 돈이 있느냐, 너에게 건강이 있느냐, 너에게 물질이 있느냐,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그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그거예요. 엘버트 허버트는요, 철학자의 스크랩북이라는 책에서 로슈쿠퍼라고 하는 이 프랑스 철학가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열정은 언제나 설득력 있는 유일한 응병가다. 이 말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인생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열정이 없으면 인생도 없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 열정이 사라진 사람, 그냥 캐세라세라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예요.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살다 보면 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 욕만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인생이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성취도 없고, 열정이 없으면 목적하는 바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받쳐주시는 좋은 환경이 있느냐, 좋은 부모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냥 팍팍 밀어주는 그런 부모가 내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현실에 부딪혀 살아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고달프고 당초 목표했던 모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애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질문을 받고 이 병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물에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문장은 물이 동할 때라는 거예요. 동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물이 움직일 때 그래놨는데, 제가 지금 요거는요 예전 개역성경을 가져다 지금 쓴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표현하면 절호의 찬스에, 절호의 기회에,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먼저 내려갑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내가 누구예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포기하지 않는 나예요. 포기하지 않는 나. 나는 누구냐? 매번 연못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있는 나라는 말이에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또 해봤더니 또 안 되더라. 어차피 해봐야 안 될 거더라. 이게 아니라 해봐면 안 되고 또 해봤는데 안 되고 다시 해봤는데 안 돼도 여전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또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여기 내가 가고 있는 동안, 이 말은요 헬라어의 에르코마이 현재 시제로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언제나 끓고 있는 물을 볼 때마다
나는 그물을 향해, 다른 사람이 먼저 달려가든 말든 나는 언제나 그물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38년이나 병을 앓았어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못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상에 있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간혹 자다가 여기 뭐 잘못 엎어지면 이렇게 팔이 눌려요. 이렇게 쭉 뻗어갖고 한참 자다가 깨요. 왜 깰까요? 저려서 깨는 거예요. 저려서.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굽혀지던가요? 저림팔? 이거 하면은요 완전 뼈 부러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이거를 탁 할 때까지 한참 기다리고 주무르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고. 경험 있지 않아요? 다들? 아니 그 몇 시간 고래도 그렇게 굳어버리는데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가지고 있던 사람이 물이 매일 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동할 텐데 거기에 그걸 기어가려고 하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못 움직여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움직임도 둔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도 좋지 않아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은연중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에는 내 힘으로 기어갔는데 이제는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만큼 이 사람이 지금 환경이 더 악화되고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움직이기도 힘들고 남이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연못을 향해서. 다시 말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러는데도 아멘이 안 나요. 제가 어저께 조윤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놀랐어요. 난 순복음교회 교인들 아무것도 안 물었는데 그것만 부러워요. 뭐냐면은요, 조윤기 목사님 설교 중에 뭐라냐, 걔는 지 주인이 옆에만 있어도 아주 자신감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아멘을 하더라고. 맞는 말, 우리 개도요 산책 나가잖아요. 하여튼 저랑 나가면은 이게 쬐깐한 게 이따만한 개를 보고도 지가 짖어요. 아, 내가 무안해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 물려주고. 그래도요 뻗해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없잖아요. 그럼 딱 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요놈이 이래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개를 다르게 한다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저는 진짜 순복음교회 교인들 그냥 막 성경 구절을 읽고 아멘 아멘 너무 아멘을 잘해요. 와, 그 사람들 한 10명만 뽑아다 여기 군데군데 앉혀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예배가. 우리 교인들은요 은혜를 못 받는 건 아닌데 은혜를 받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예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도 설교 때 그런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멘을 하는데, 아멘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담임이 돼서 여기 서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올라. 이게 안 나와서 그런가.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저도 지금 이게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지. 반응이 없으면은요 계속 내 스스로가 아닌가 계속 이러면서 놓쳐요. 자,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동안에. 이 병자는요 동일한 동작을 지금 3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지금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반복해서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식지만 않는다면 기회는 언젠가 다시 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뭐가 그렇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 뭐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안 돼가지고 지금 그냥 코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도한 것들이 왜 안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능력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다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는 여러분의 마음속 열정이 식지 않았는가, 그걸 한번 되돌아보세요. 2024년
갑진년 새해에 제가 무슨 년 이런 뭐 갑진년, 을미년 뭐 이런 거는 거의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번에 새해에 인사 보내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500몇 명이 인사를 보내왔는데 그 중에 다 한 4분의 3은 다 뭐 갑진년 새해에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저한테 보내왔어요. 아니, 목사들이 뭐 그런 걸 보내 갑진년 새해에 복 받기를 바란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낸 글 읽어보셨어요? 안 읽었어요? 그거 얼마나 고민하면서 보낸 건데 그거. 한참 생각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한 편의 수필을 잘 봤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어쨌든 이 새해에 여러분의 마음속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값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거기에는 분명코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38년 된 병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질병에 지금 꽝꽝 얽매여 있지만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자기를 옥죄어는 이런 질병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속 소원이, 열정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병자에게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게 바로 그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흥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에 있느냐? 바로 이 가슴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흥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 가슴이 차가운 사람은 패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껏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살았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건만 어느 누구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해보려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지금 가봤지만 언제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집니다.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실패만 거듭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 나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병을 고쳐보고 싶다는, 내 병을 고치고 싶다는 내 마음속 소원과 열정이 내게는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런 말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한계에 부딪히면은 부딪힐수록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런 병자의 도전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심어준 열정에서 나온 거예요. 열정과 열망에 사로잡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열정에 말을 안 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알아요. 요한복음 5장 3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목표한 바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아직도 그 마음에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아직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중간에 보따리 싸는 거예요. 뭐 조금 해보다가, 제가 아는 사람 뭐 사업을 탁 했는데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탁 접어버리고 또 딴 거 열어요. 또 딴 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탁 접어버리고, 진등함치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회와 때는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기다려야 돼요. 남편이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남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죠. 기다리셔야 돼요. 자식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죽어라고 예배 안 나오는 이 자식들 기다리셔야 돼요. 성공이 올 듯 말 듯 그런 인생들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럼 기다리기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기다렸으면, 기다리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기다리면서 기도했으면 이제 움직여야 돼요.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동안에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다렸으면 움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해요.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을 주세요. 300재단 주세요. 그랬으면요, 부흥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누군가는 하겠지. 우리에게 새 성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 있는 성전을 주세요. 기도했으면은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돈 많은 부자가 와가지고 그냥 확 헌금 많이 해가지고 건물을 져주겠지. 그러니까 안 돼요. 우리는요, 기도했으면은, 기다렸으면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물이 막 끓어오를 때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낫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끓어오르는 물이 이 병자에게 찾아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병자가 찾아왔어요. 병자가. 끓어오는 물까지 찾아갔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특별히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지킬 만한 것. 그 지킬 만한 게 뭐예요? 네? 지킬 만한, 지금 맞다고 지금 저기서 반주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를 다시 해보고자 하는, 병을 고쳐보고자 하는, 공부를 다시 해보고자 하는,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열정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지킬 만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성공의 디딤돌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참으로 오랜 질병에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남보다 결단코 앞서갈 수 없다는 거 이 병자도 잘 알아요. 그러잖아요. 38년 동안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빨리 가려고 해도 나보다 먼저 빠른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생활 그러지 않아요? 회사 내에서 사업하면서 뭐 하면서 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가 포기하지 않고 물이 끓어올 때마다 그 물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이유가 뭐냐고요. 자기를 쓰러뜨리려는 질병을 이기고 싶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병자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척박해서도 아닙니다. 내 현실을 극복하고 뛰어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다가 부딪혀서 주저앉았습니까? 여러분이 부딪힌, 여러분을 주저앉힌, 여러분을 좌절시킨 현실의 장벽이 과연 뭡니까?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어려운 시대에 남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진짜 힘든 2024년도에 살아남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를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10,000교회가 닫았고 코로나가 끝나고 1년 동안에 7,000교회가 또 닫았어요. 3년 동안 10,000교회가 닫았는데 1년 동안에 7,000교회가 닫았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병든 사람이 있다면 여기 이 중차대한 병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내게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우리 앞에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변명합니다. 첫째 변명은 내가 그 일을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 얘기예요. 둘째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 그겁니다. 아니 누가 기술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워갖고 나옵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지식을, 타고난 지식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 다 태어나서 하다 보니까 기술자가 되는 거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1년은 2년보다 짧다. 5년은 10년보다 짧다. 10년은 20년보다 짧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 일을 손 놓은 지가 10년이 됐다 한들 20년보다는 짧은 겁니다. 그 아직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운전 좀 해보라고 하면 내가 장롱 면허라 못한다고 그러고. 해봐야지. 해봐야 늘지. 명절 때마다 나 혼자 운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해보고서 해야 됩니다. 해보고서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해보고서 말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유, 그거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아직 안 해봤잖아요, 하고는. 그럼 해보고 나서 얘기해야 돼요.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또 써봐야죠. 에디슨처럼. 아이, 안 돼. 우리 교회는 절대 못해요, 그거. 그런 소리 저한테 죽을 때까지 하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진짜 내가 곁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이런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어요. 참으로 오랜 세월 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안 쓰러졌잖아요. 낭망하지 않았잖아요. 어째서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열정을 심어주시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2024년 이 구정설날 이날에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을 심어 주시면 2024년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병이 조금 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됐다 그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벌써라고 해놨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 병이라는 건 고칠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휴, 좀 일찍 오시지, 늦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드라마 보면은. 병이라는 건 고칠 시간이 있는 건데 그 시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 병은 절대 고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 이 병자가 지금 맞닥뜨렸는데 이 병자도 그걸 잘 알아요. 내 병은 못 고칠 병이다. 그런데도 어때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알아요. 이 병은 벌써 오래됐구나. 이미 오래됐구나. 못 고칠 거구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갔구나. 이 병자 스스로도 알아요. 내 병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못 고쳐.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묻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예수님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이미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열정이 계속 있느냐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에게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힘도 없어, 나도 다 알아. 그러나 재기할 가능성이 제로지만은 내 마음속에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열정이 있냐?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이 행하시는 세 가지 신적 행위가 나와요. 첫째는 주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더라 그랬어요. 보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이가 지금 실패자의 자리에 앉아도 누워 있는지, 어떤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세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전지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환경과 형편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마음도 아세요.
관둬버릴까? 포기할까? 때려칠까? 그 마음도 아세요. 모든 괴로움을 다 알고 계세요. 셋째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네 사업을 일으켜줄게. 내가 네 자식을 맡아줄게. 내가 너의 앞길을 활짝 열어줄게. 우리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2024년에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요, 금년에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하려들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 자기 힘으로 길을 열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깨지는 거예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이 내가 책임질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24시간 내내 쫓아다닙니까? 어떻게 걔네들 무슨 일 터지는 거 내가 다 막아줍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지.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앞날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행동하심이 가슴에 믿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뭐가 나오느냐? 고백이 나와요.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7절 따라 합시다. 주여. 다시 주여. 신앙 고백이 병자의 신앙 고백. 여러분이 절박한 환경에 부딪혔을 때 부르짖어야 될 소리가 있다면 딴 거 없어요. 엄마야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 죽겠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부딪힌 순간에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해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해봐야 될 소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주여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그러지 말고 주여! 아 잘하셨어. 우리 이분승 권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여.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요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정말 기적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살아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복 주셨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벼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지금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한 방 맞는 게 진짜 아파요.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기적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나와서 올 한 해에 주여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병자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다면 오늘 주여 부르짖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예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 보자고 여기 있는 거 보고 다시 한번 하세요. 시작. 네. 자,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혹시나 성경 읽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오면은요 절대 이르시되라 읽지 마세요. 가라사대라고 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전에 한번 했는데 이거 또 얘기하면 지금 한 30분 가니까 얘기 안 하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하여튼 개역 성경을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가장 망친 번역, 가장 성경을 인간 수준으로 떨어뜨린 번역이 딱 하나 저거예요. 가라사대 바꾸는 거. 신적인 언어인데 가라사대가 그걸 갖다가 이르시대로 바꿨어요. 옛날에 애들 놀이에도 가라사대 놀이가 있었어요. 다 바꿔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가라사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불가능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의지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의 능력 모든 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호로고스 가르 호투 스타우루. 십자가에 관해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길 다니면서 도를 하십니까? 그런 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말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인간의 나의 죄와 사망을 다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선포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마음속에 열정을 샘솟듯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 붙잡고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여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곧 그랬어요. 곧 그가 일어나 갔다 그랬어요. 곧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이 나았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병이 곧 나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이미 병이 다 치료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활에도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말씀이 들어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염려 말고 금년 한 해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슴에 불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시작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먼저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뒤바꾸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사업장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이 변화되도록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여기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사업장을 바꾸고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냉랭한 가슴에 말씀이 들어가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뜨거움을 소유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을 때 주님은 거기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겁니다. 올 2024년 한 해에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열정,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부딪히시고 또한 도전해 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